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증을 하죠. 그 보증이 세례라고 했는데요. 나 예수 믿는다.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관이고 그 주관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객관화되어야 하죠. 누구나 과연 그렇다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혹은 교회 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이제 다가서는 자들에게 검토를 해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주고받음으로 과연 이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혹은 중생된 사람이다, 혹은 재창조된 사람이다,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다 하고 보증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형성해 가는데요.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각 은사를 주셨다 했는데요. 그 은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전면에 나타나서 봉사하는, 예수님의 교회답게 건설해 가는 요 자들이 직분자라고 했죠. 초기 시대, 사도 시대 때에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어진 직분자는 목사, 장로, 집사이죠. 지난 시간까지 좀 핵심 기본이 되는 것을 쭉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전면에서 섬기도록 주신 직분자 외에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지체들, 수족들이니까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각양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지체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어떤 지체이든지 다 그에 맞는 재능이 있어서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형성해서 존재하고 전진하고 이것저것 사명을 감당하고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존재하고 전진하는데 예배가 있죠. 하나님께서 늘 교회로 형성되도록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저 교회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고 6일간 창조물들을 지으시고 7일째 쉬시지 않습니까? 안식일, 요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예배이죠. 지금도 이 정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교회가 형성이 되면 이제 저 불신의 세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삶의 현실에서 일하다가 불러내시는데요. 이건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교회가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죠. 예배가 무엇인가? 이건 아주 기초적인데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히 공식적으로 적어도 한 주간 지나서 주일 오전에 연합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 공예배,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 생애가 예배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예배, 그리고 흩어지면 삶의 예배. 그러니까 이 공예배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예배에 영향을 끼치죠. 또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공예배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 있는데요. 평생 예배의 삶을 산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잘 알 필요가 있죠. 점점 명료하게 찾고 알아가야 하죠. 우리가 의뢰이 알고 예배하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선진들부터 예배했고 우리도 예배 참여해서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데 의뢰껏 해버릇해서 예배하기가 쉽죠. 그래서 누가 물으면 막상 알맹이를 명료하게 딱 얘기하고 이쪽 저쪽 좀 폭넓게 얘기하는, 그렇게는 못하는,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 안다 하는 것도 자꾸 한 번씩 짚어서 명료하게 하면서 예배할 필요가 있죠. 공예배가 시끌복잡하면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요. 두서없이 시끌복잡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이 분주복잡하면 이게 공예배도 영향을 끼쳐서 허겁지겁 와서 분주복잡 이렇게 정리 안 된 예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알고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예배. 이건 한문에서 온 것인데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절배자를 써서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하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절을 한다 하는 겁니다. 단어상 그렇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단어를 구약성경, 신약성경 쭉 뽑아보면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하는데 섬기다, 봉사하다, 부복한다, 절한다, 경배한다,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 아주 번역이 잘 됐습니다. 절을 한다 하는 겁니다. 절을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정서에는 참 적합하죠. 절한다. 우리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절을 하죠. 세배하죠. 새해가 되면 절을 하죠. 큰 절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데요. 지금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가 무엇일까? 절을 하는 건데 이웃집 아저씨에게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상주 이놈 이리 와봐. 그렇게 절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인격관계이잖아요. 절답지 않을 때는 바르게 고쳐주기도 하고 지적하고 그러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데, 교회가 연합해서 절을 하는데 절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이놈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절이 뭔지, 예배가 뭔지 알고 할 필요가 있죠. 구절을 볼까요? 본문 요한복음 4장 먼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만 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예배, 여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기 예배는 부복한다, 절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니까 거짓되게 절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 영은 성령 안에서, 진리는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하면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요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그건 사도행전 본문에서 성취된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쭉 읽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 본문들을 연상하면서 예배하면 생생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도들이 산지사방에 다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데요. 요게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자들인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과 달리 따로 모였는데요. 따로 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리라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여기 좀 뒤로 가서 1장 4절을 볼까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곳곳에 약속을 하셨는데 한 구절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걸 들은 제자들,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과 별도로 한 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합니다. 약 120명 정도 따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물론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 오르실 때,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본 제자들, 이 사람들이 한 120여 명 정도 되는데 따로 모였다는 겁니다. 모인 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신약교회가 태동한 거죠. 정식으로 딱 출범한 건 아니지만 신약교회가 벌써 형성이 된 거죠. 이렇게 모인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2장으로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십시다.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모습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현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보면, 직접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이런 현상이 동반이 되어서 알리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휘하에 넣는 것, 다스리는 것, 통치하시는 것. 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기에 뭔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다른 언어, 이게 소위 방언이죠.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이때 방언이 다른 언어, 지역 말입니다. 각각의 나라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는데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했다 할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화답하면서 찬송도 하고, 요 예배의 요소들이죠. 여기서 잠깐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는 현상이 동반이 됐는데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같이 강림하시는 현상, 또 그에 따라 각국의 언어들, 외국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각국의 말하는 현상들이 동반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현상이 동반이 되나요? 동반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전혀 일어나지 않죠. 여기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사실 앞에 현상이 동반되지는 않죠. 큰 소리가 난다든지 불같이, 혹은 다른 말, 외국 말을 막 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안 따르죠. 왜 그러죠? 초기 당시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현상이 동반이 됐는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건 당시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하실 때, 직접 계시를 하실 때, 구약 성경만 있었죠. 기록된 건 구약 성경만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직관으로 바로 알리시기 위하여, 이제는 성령 하나님 시대다,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다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리시기 위하여 현상들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에 이런 현상들이 동반된 것까지도 다 기록으로 남기셔서 완벽하게 이 66권 기록으로 남기신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리실 때,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셨을 때는 계속 그때그때 초능력이 동반이 돼서 알리시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말하시는 방식이 오늘날과 달리기 때문인데요. 계시하시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어떤 일을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다 알리셔서 기록으로 다 남기셨기 때문에 이 기록 계시인 성경 외에 별달리 말하실, 계시하실 현상이 뒤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알리시고 기록으로 다 남기셔서 이 기록 계신 성경을 정직하게 읽거나, 특히 공적으로 해명, 가감없이 해명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겼다 하고 과거의 글이 아니죠. 지금도 말하시는데
말하실 때 객관적인 말씀은 불러 모으셔서 성경을 바르게 해명하는 대언 설교일 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놔두고 무슨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건 가짜예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앞으로 이렇게 가자 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2장 6절을 볼까요? 이 소리가 남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또 각 나라 말로 하는 것,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요건 12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는 소리가 크게 나고 불같이 혹은 각 방언을 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 소리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자들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모여들었던 겁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방언하는 소리 모여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중심한 거죠. 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 포로,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로부터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요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모여든 겁니다. 이때 이렇게 모여든 이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대표로, 제자들을 대표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장 14절부터인데요. 보십시다. 베드로가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가 크게 요동쳤고 방언을 말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아마 설교한 것 같고 11사도들은 중간중간에 서서 다시 대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대언의 설교가 그 요지를 보면, 쭉 읽어보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한 말씀이 지금 예고한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취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요지가 16절부터 쭉 보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 것은 요엘 선지가 예고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 예고한 대로 오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다. 설교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는 거짓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십자가에 내주고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이다, 진짜이다,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셨는데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36절을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수가 가짜다 하고 십자가에 내줬는데 그가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어라 하면 죽을 판입니다. 지옥 가라 하면 지옥 갈 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태도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경솔하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죽을 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역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뭐 우리도 크게 차이가 없죠.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38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건데요. 이미 재창조해 놓으신 건데요. 중생케 하신 건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하고 호소합니다. 요 세례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세례를 주고받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 필요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고 했죠. 이어서 40절, 41절을 볼까요?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 말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소동을 일으킬 만큼, 그래서 불러 모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불러 모으신 것. 오늘도 역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근데 당시도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신 혹은 아버지의 신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이게 뭐지 하고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반응을 보인 자들이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42절을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벌써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항상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데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기 당시는 성찬과 식탁 교제 붙여서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찬 따로 떼놓고 하죠. 근데 식사 교제와 성찬을 붙여서 했습니다. 성찬도 세례와 같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의 요소가 지금 본 말씀에서 다 볼 수 있죠. 성찬, 기도하는 것, 앞에는 방언, 다른 나라 말들로 하는 것, 찬송일 수도 있고 또 설교도 있죠. 이게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설교, 떡을 떼는 성찬, 또 앞에 세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44절 4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헌신이죠. 헌신. 우리는 지금 헌금으로 하죠. 헌신. 이것도 예배 요소이죠. 이것이 신약 교회의 모습이고, 이제 교회가 딱 출범한 모습이고, 이제 갓 태어난 모습이고,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거기에 부복하는 일들이 있죠. 찬송으로, 기도로, 또 말씀을 듣고, 이것이 다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최초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기에 회중들은 다 거기에서 부복하고, 어찌할꼬 하는 회개도 있고, 찬송 기도도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죠. 교회 형성,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배, 이게 전부 연관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죠.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절하는 것이다. 이게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다. 그럼 절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이웃집 어르신께 절을 해도 예를 갖춰서 하는 것이어야 받으시죠. 근데 경솔하게 막 하면 되나요?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 없죠. 예를 갖춰서 절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건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오늘 본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면서 하나씩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죠? 회개하는 심정,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게 예배의 요소이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가르침은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사도들이 이런 예배 요소들을 하나하나 취합해서 예배 모범으로 제시해 줬는데, 그게 오면서 점점 발전해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요소, 예배 모범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 찬송, 헌금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고 성경에 근간을 두고 하나씩 이렇게 절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 절차를 따라서 하나씩 알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꾸 찬송, 기도가 뭔지, 헌금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꾸 알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절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잘못 절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사람에게 절을 할지라도 지적을 받고 새로 고쳐서 하도록 하는데 잘못할 때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 절을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에 임할 때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 계신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게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